자, 오늘은 우리 민수기 23장의 끝부분과 또 이어지는 24장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좀 장소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저주하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볼 때 일부분만 보니까 저주를 걸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을 이 각도에서 보지 말고 저런 측면으로 볼 때는 또 이 측면으로 보지 말고 저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약점이나 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다른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일을 신실하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책 잡힐 일이 없이 잘하니까 이게 도저히 다니엘을 흠집을 내려고 해도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다른 각도에서 보자. 자, 이 자기들의 신앙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차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여기서 흠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다른 그의 정치나 행정이나 그의 언행이나 여기선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모함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흠 찾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려고 하는데 칠 명분도 없고 저주할 거리도 없고 하니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방향에서 장소를 옮겨서 한번 보면은 뭔가 저주할 마음이 발람에게 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산세라든지 지형, 또 특별히 어떤 신의 영감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가 흐르는 곳, 주술이 잘 발휘되는 곳, 저주를 하기에 좀 더 영험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기뻐하시지 저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한번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방신들은 어쨌든 좀 더 많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고 사제에게 복채를 더 많이 갖다 바치고 하면은 정성을 바치면 신이 감동을 한다. 그래서 신이 뜻을 바꾼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도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신을 감동시켜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뇌물 받아 먹고 뭔가 신통한 효험을 부려주는 그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지, 사람들의 뇌물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바치는 어떤 정성에 의해서 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한 계획과 뜻에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거나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발락이 애초에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 이방인 마술사 발람을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여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부올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부올이란 말이 부올의 꼭대기 할 때 부올이란 말이 나오고요. 부올의 발람 할 때도 부올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 철자는 다릅니다. 하나는 P로 되어 있습니다. 부올의 꼭대기. 하나는 B로 되어 있죠. 부올의 아들 발람. 부올이라는 말 자체가 공터라는 뜻입니다. 공터.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아니고요. 산 위쪽 정상에 평평한 부분이 있죠. 그 공터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아바림 산맥의 봉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좀 지대가 높고 평평하고 중간중간에 다른 거봉들이 솟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안 보이고 일부분만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지형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할 때 부올은 타오르는 것, 등불을 의미합니다. 이 고유명사 지명이라든지 인명을 개혁 성경 것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일부 바로, 파라오, 구스, 에티오피아 이런 것만 바꿨지 그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P도 비읍으로 발음하고 B도 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요르단강 건너 동쪽에 페레아 지방이 있습니다. 요르단 동편에 페레아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했던 베레아 사람이 있습니다. 페레아하고 베레아는 달라요. 근데 개혁 성경에 기반한 지도를 보면 요르단강 동편은 베레아로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쪽 첫 글자가 하나는 P고 하나는 B로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올의 꼭대기 거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시몬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 고지대에서 저기 광야에 넓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본 겁니다. 거기에서도 마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제물을 요구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여기에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를 청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희생 헌물을 예배해달라. 누구를 위해요? 발람을 위해서요. 주를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발람을 위해서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했습니다. 즉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람이 어떤 영적인 존재와 신접하는 재래의식을 집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달라고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무당이 굿하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과일 쌓아놓고 그거 해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 희생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하면은 사람들의 부름에 의해서 달려오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30절에서 모압 왕 발락은 어쨌든 요구하는 대로 발람이 말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의뢰하러 왔으니까 의뢰인은 제단을 쌓고 주술의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술을 쌓아 발람은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이 내용이 24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원래 이 민수기가 1장, 2장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하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두루마리 내용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끊고 또 각 장마다 그렇게 장을 나누고 각 장마다 절번호를 매겨야만 내가 읽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구절이 일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절 번호는 한참 후대에 성경이 다 완성되고 편집된 다음에나 장절 구분이 나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게 23장하고 24장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지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좀 다른 곳에서 저주를 걸면 저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데리고 갔는데 2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발람이 그것을 알고 1절에 보니까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술을 사용해서 접신, 강신 의식을 하던 옛날 그런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드리는 이런 희생 제물이라든지 그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 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고, 이 발람 이방인 마술사의 입에 주의 말씀을 넣어 주신 겁니다. 자, 발람이 광야를 향해 여시몬을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각각 세 지파씩 빙 둘러가지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발람이 성령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면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주로 예언자들,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 구약시대 사사들, 그들의 머리 위에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이건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사역의 맥락입니다. 주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주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고, 주의 영이 떠나가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 마술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께서 임하셔서 친히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발람은 주의 영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모압의 왕, 통치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자, 부올의 아들 발람 누굽니까? 말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말하노라 뭐 이렇게 할 텐데 자기가 아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 자기를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 어떤 자입니까?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눈이 열린 자가 말한다. 왜 눈이 열렸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주의 천사가 길에 서 있는 것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는 알아보는데 자기는 주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까 나귀가 사람 말로 말을 합니다.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눈을 뜨고 주의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습니다. 주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린 자라는 게 뭐 신통력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몽매하던 그가 우매하던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이걸 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이 아니고요, 눈이 열린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주께서 발람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내가 주께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모압 왕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발람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통력이나 마귀가 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전능자의 환상, 전능자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 무의식 상태가 원래 영어에서 트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마땅히 우리말로 번역할 만한 말이 없어요. 굳이 개념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종교적 황홀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를 무의식이라고 하면요,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대뇌로 생각 안 합니다. 꿈꾸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논리적이거나 이야기가 연계되거나 뭔가 그런 게 없어요. 대뇌하고는 무관하게 무의식 상태에서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상태에서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말도 듣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언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자기 눈을 뜬 자,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인데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 신에게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외부적 인식이 감소하고 내적인 영적인 인식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망아지경, 무아지경, 내가 없는, 나를 잊어버리는 지경이라고 하고, 저 무속신앙에서도 이 무당이 커다란 장대를 들고 막 휘두르면서 작두 위에서 춤을 춰도 작두날이 그 발을 상하게 하지 않고 숯불 위를 걸어다녀도 불에 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최면 황홀경 상태, 영적으로 막 고양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트랜스의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번역할 단어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용어하고 좀 혼동되지 않도록, 또 어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의식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 각성 상태 혹은 영적 고양 상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오 이스라엘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게 반복이 되어 있죠. 야곱의 장막들, 야곱 5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둘 다 5절에서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했는데, 5절에 처음에 나온 것은 텐트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 나온 것은 터버너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텐트라는 것은 이제 기둥과 이게 천으로 만들어진 천막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터버너클은 장막이라고 하는데, 텐트라는 것이 외적인 물리적인 구조물의 개념이라면요, 장막이라고 할 때는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면 오 야곱이여 내 천막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장막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가 서로 텐트하고 터버너클 다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장막 하면은 한글만 읽는 사람은 왜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자, 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장막들이 아름답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저 허허벌판에 보이는 거는 그냥 모래에다가 암석투성인 푸릇푸릇한 풀이 자라는 그런 것도 아닌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 텐트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능자의 환상을 본 발람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현재는 야곱, 이스라엘 이 민족이 삭막한 광야에 있지만 먼 미래에서는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거기에서 유목하는 사람들은 장막을 칠 테고, 거기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물음표가 아니고요, 딱 느낌표입니다. 감탄문입니다. 의문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좋구나,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삭막한 광야가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골짜기 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이거는 지금 저 산 아래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강가의 동산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 강 흐르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막에 무슨 알로에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사막에 백향목이 왜 자랍니까? 이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먼 미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서 보고 노래한 것입니다. 자, 7절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자, 이스라엘 왕국이 장차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걸 노래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씨가 많은 물에 있을 것이다. 많은 물가에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씨앗이 발아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불어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그 왕국이 강력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의 왕국이 높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 당시에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지 왕이 아니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론이 죽은 다음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역할이었지 위에 무슨 교황이나 혹은 군주처럼 통치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입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주를 부를 때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출애굽기에 파라오가 나왔는데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은 또 파라오가 또 나오죠. 그 파라오하고 이 파라오는 벌써 수백 년씩 차이가 나는 시대에 살았던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집트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몽고 제국에서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칸이라고 불렀습니다. 징기스칸, 칸이라고 불렀고요.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짜르, 메세 이런 식으로 불렀고요. 신라 시대에는 마립간, 눌지 마립간, 지증 마립간, 군주란 뜻이에요. 마립간이 각 세대별로 다 있어요. 이 아각은 어떤 한 왕 개인의 정체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아각이 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힌 민족, 공격한 민족이 오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리를 거두고 나와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장차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각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메시아 왕국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천년 왕국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그 흉포하고 그 남의 것을 강탈하는 약탈 민족 아말렉도 그들도 다 복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 안 죽였죠. 그들 가운데에서 이 아말렉의 우두머리 아각을 잡아가지고 끌고 왔죠. 이 예언 때문이에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했는데 아각을 죽이면 자기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사람들이 알게 뭐예요. 자기 손에 죽었는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다른 병사에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아각을 딱 묶어가지고 손으로 딱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울 왕이 아각보다 높네. 사울이 바로 이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건 메시아에게 돌아갈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내가 아각보다 높은 바로 그 왕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인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그의 왕국할 때 그는 이스라엘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자,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다. 개혁성경에 이게 들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들소는 맹수한테 사냥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나 맹수한테 사냥당하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죠. 들소는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사냥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들소의 힘 같은 게 아니에요. 유니콘의 힘과 같습니다. 유니콘은 욥기에 나옵니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노아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욥의 친구들이 유니콘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유니콘 하면 어떤 짐승인지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게 상상 속의 허구,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는 유니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니콘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자기 원수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으리라. 이 말을 들으면 옆에서 모압 왕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압은 지금 이스라엘을 원수로 접대하고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그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민족 모압 족속들을 삼키고 그들을 뼈를 꺾고 화살로 그들을 꿰뚫을 것이다. 보통 점쟁이는 고객이 오면은 듣기 좋은 말 해줍니다. 자기한테 복채 갖다 바친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 나쁜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점쟁이가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발람이 이제 말하는 걸 보니까 모압 왕의 체면이나 눈치는 더 이상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용맹스럽게 될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어떤 민족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9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이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활을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기도 하고 눕기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큰 사자가 아니라 이제 암사자라고 했는데 암사자는 영역 싸움은 수사자에게 맡기고 암사자는 무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이 사냥을 해옵니다. 진짜 강대한 것은 암사자가 아니고요. 수사자가 전투를 하고 대적들을 쫓아내고 자기 무리를 우두머리 사자가 보호합니다.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사자와 같은 위엄과 용맹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활을 도두를 수 없다. 왜? 사자같이 용맹하니까. 누가 감히 사자의 코털을 뽑겠습니까? 활을 돋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옆에서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이 술사도 초청해 오고 제단도 쌓고 희생헌물도 벌써 몇 차례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누구 이야기예요? 모압 왕 발락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으니까 저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원래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민수기 22장 6절 말씀처럼 발람이 와서 발람이 누구를 축복하면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발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발람이 모시는 어떤 영적인 존재, 발람은 어둠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이 마술, 점술, 저주 이런 걸 했는데 이 발람이 어떤 악한 영들과 손을 잡고 저주를 걸면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발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발람과 같이 교류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도 이런 권능이 없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점술이나 복술이나 마술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그들의 머리 위로 되돌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술사 발람이 자기가 이전에 행하던 이 신들을 불러가지고 신접하고 강심술을 쓰던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주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임하사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주술사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긴 했지만 발람은 자기는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도구가 될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도구가 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잘 안 풀리는 어떤 영적인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다. 이 무당 찾아가, 저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들 중에도 엉터리 무당들 많습니다. 그 간판만 걸어놓고 뭐 용하니, 뭐 용궁보살이니, 뭐 신접, 뭐 예언이 뭐 이런 거 해놨는데 가짜들도 많아요. 진짜 백이는 진짜 악한 영과 이게 접신해가지고 하는 게 진짜 백이 무당들이에요. 하도 안 풀려가지고 찾아가니까 이거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고 가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무당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진짜 교회로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답니다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신앙 문제 상담받고 그 구원받았어요. 그 무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는 됐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발람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 야곱아, 너 내가 뭐 내 장막이 아름답다, 뭐 내가 크게 강성하여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의인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노라, 좋은 말은 다 했는데 정작 자기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민족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황폐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갖고 빙둘러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주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전능자의 환상으로 볼 때 그 민족은 강한 민족, 풍요롭고 영화로운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그래 난 쓰레기야,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자녀를 둔 가정이 있습니까? 한숨만 푹푹 쉬지 마시고, 지금은 이게 황폐한 광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장차 놀랍게 변화될 먼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 왕 발락과 마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서 축복의 말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번성하기를, 또 그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강한 민족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장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는 왕께서 친히 오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먼 미래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풍요롭고 또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영광의 주께 경배드리는 삶이 될 것을 믿고, 이 험악한 광야 인생 여정을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와 또 모든 고난들을 원수들에게로 되돌려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화가 더디고,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